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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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음으로 둔하여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더욱더 추워지는 날씨에도 강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남은 자를 향한 회복의 말씀 또한 함께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에도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탐욕과 방탕과 교만함과 부정함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그 패역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서 어디 우리로 보게 해보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부름을 받은 자로 그 이후의 왕인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대략 60년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패역한 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또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그 죄된 자리를 돌이키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이사야 선지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들을 징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5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맺었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들포도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랬지만 저들의 안에는 패역함이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저들 가운데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자들의 원통의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탐욕과 방탕과 부정함과 또한 교만함이 저들의 삶으로 가득하게 할 뿐이죠. 이게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 마음이 더욱더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6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나올 텐데 1장부터 5장까지 쉼없이 임박한 예고, 심판이 예고되었고 이제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과정,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물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저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소명받은 자임을 믿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이들이 찾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리라고 생각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주셨고 저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으셨습니다. 그를 부르고 이상 가운데에 소명을 주시죠.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본즉 주께서 들린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권능이 온 땅에 덮었음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는 스랍이라고, 성경에서는 천사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죠. 그룹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 스랍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에게는 몇 개의 날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6개의 날개가 있죠.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천사들조차도 영광의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가리웠다라는 것이고,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누가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가 보았다가 말씀하죠. 1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3절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것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임재를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일 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을까?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릎 꿇어 고백하죠.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죠.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죠.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이 저의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이사야가 천사 중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그 입에 대어 놓습니다. 이 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제단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자신이 부정하다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정한 입에다 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천사 중 하나가 부정하다 말하는 자신의 입술에 그 제단의 숯불을 뒤엄으로 자신의 죄가 사여졌음을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잘 아는 말씀 구절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일꾼을 찾으시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그 입술을 제단의 숯불을 댐을 통해서 그 죄를 사여 주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일꾼을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에 자신이 듣고 고백하길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차원 안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 사명자일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주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할 자인데 그러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단의 숯불까지 데워주시고 자신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니 그 마음으로 자신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죠. 자신이 사함 받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을 것이니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애가 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으면 임하게 될 텐데 여전히 패역을 행하는 남유다 백성을 보니 자신의 그 심정이 더욱더 애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하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임박합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제하여질 것입니다. 먹는 양식들, 마신 물들부터 시작해서 당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의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행할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5장의 말씀까지 보던 것처럼 저들의 패역함을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사야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떠할지 하나님도 아시죠.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고해서 이사야의 그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되는 겁니다. 앞에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 어떠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인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이사야가 행할 그 사역의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11절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남유다가 어느 때까지 패역을 일삼고 죄악이 빠져 살아갑니까?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이방 나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까지 저들의 패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사야 선지자의 열심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고된 심판대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가야 할 그 길은 정말 수고해도 결실이 없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할 일을 너는 열심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망할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감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를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자들, 저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죄악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남는 자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남은 자들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장차 이 말 심판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죠. 정말 심판이 심각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죽음과 같은 환란이 저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해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환난 날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임박한 심판의 예고,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믿음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매이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역한 길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뻔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완악함, 패역함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이죠. 환난 날을 이겨내는 겁니다. 지나갈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소망 가운데 설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죄인들은 심판을 당하나 의인들은 소망 가운데 회복해 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의 문제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서는 소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